우리 전우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복된 성탄 되세요. 복된 성탄 되세요. 복된 성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억만 죄악 속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탄생하신 정말로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사실 우리가 성탄절마다 만날 때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예,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용어는 사용하면 안 되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크리스토스 미사라고 하는 말이 이제 변형돼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교도들 사실 모든 우상숭배 종교들을 하나로 이렇게 엮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구교,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수많은 구종교들 9개 종교나 되는 엄청난 종교들을 다 하나로 모아가지고 짬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옷이나 그들이 머리에 쓰는 모자나 그들의 예배의 형식이나 우상숭배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섞어치기 하면 뭐가 나오냐면 미사라고 하는 제도가 나와요. 의식이 나와요. 근데 이 크리스토스 미사, 이 말은 예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데 그 예배의 방식이 이교도들이 하는 것들을 짬뽕으로 담아내고 있는 그 미사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또 교리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갖고 대신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말이 없으면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말이 있어요. 뭐냐면 복된 성탄 되세요. 좋죠. 성탄절, 성탄절. 그래서 성탄이란 말, 복된 성탄 되세요. 이 정도로 우리가 인사하면은 우리에게는 최고의 인사가 될 거예요. 우리 한번 그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말고 복된 성탄 되세요. 한번 그렇게 인사할게요. 시작. 복된 성탄 되세요. 복된 성탄 되세요. 여러분, 성탄절의 기원도 말입니다. 과학이 발달한 지금 역사적인 과거 기록들을 분석해보고 데이터가 많아요. 과거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남겼거든요. 근데 그것을 컴퓨터 수치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계산을 해본 결과로 BC 6세기 5월 14일 정도로 분석이 돼요. 예수님이 진짜 생일이 2017년 전에 그때 지금 12월 25일이 생신이 아니라 지금 그 수치를 갖다 가만히 계산하는데 그 수치가 어떻게 나오냐면 과학적으로 이제 그게 가능하게 됐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실 건데 엘리사벳은 저기 어머니고 사가랴 맞아요. 예, 권사님. 사가랴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레위인 지파 반열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분향하러 들어갔어요. 근데 그 반열이 아비야 반열이에요. 이 1년을 갖다 24조각으로 나눠서 그 24조각 한 조각씩 섬기게 되어 있는데 아비야 반열에 섬길 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분향 담당을 했던 때를 분석을 하고 많은 역사 기록에 또 보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갖다 죽이려고 했죠.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려고 두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아이들, 산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은요, 또래 친구가 없어. 또래 친구가 없어요. 여자친구는 많아. 남자아이만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 역사가 기록이 남아있어요. 헤롯이 두 산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갖다가 히브리인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남자아이들을 죽여버렸다는 기사가 역사적인 기록이 엄청나게 많이 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그 끔찍한 이 짓을 저지르고 나자마자 헤롯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역사 기록자들이 헤롯이 그래도 왕이니까 헤롯이 죽었던 기록들을 많이 남겼겠죠? 많이 남았어요. 헤롯이 죽은 기록들을 역사가들이 굉장히 많이 남겨놨어요. 그래서 그때를 거슬러서 그러면 2년을 갖다가 헤롯이 죽은 때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2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시점이 거의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그 기록들, 역사적인 기록들, 확실한 증거들,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에 넣고서 분석을 해보면은 그래서 헤롯 왕이 죽었던 때 역사 기록에 의해서 날짜까지 확인돼요. 지금 날짜까지 헤롯이 언제 죽었는지 날짜까지 확인이 되는데 대표적인 역사 기록이 로마 시대 유대 역사 기록
유대라고 하는 지역 역사를 기록하는 기록 담당관이 있어요. 역사 기록 담당관이 있었는데 그 사람 유대 지역의 역사 기록을 담당하라고 로마 제국이 선임을 해가지고 그 속에 역사 기록을 담당하는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해서 그 헤롯이 죽었던 날짜까지 확인이 돼요. 그리고 언제 몇 시 정도에 죽었는지도 확인이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안 같은 분들이요, 나중에 기록을 남겨요. 예수님이 이때 탄생하셨다고. 그 시리아 총독 세터니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증거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요, 인류 역사의 기록에 증거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뭐 하나를 딱히 대라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요.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 속에 탄생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진짜로 탄생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과 그 수태고지라 그래요. 예수님 천사들이 목자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통해서 많이 그 예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것도 역사 기록에 많이 남아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록들이. 이 모든 증거들을 기반으로 컴퓨터로 분석을 해서 추적해보니까 주전이 BC와 AD가 나눠지잖아요. 지금 BC와 AD 나누는 0점, 기원을 0으로 하면은 0으로부터 2017년이 지난 지금이 2017년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대로 그 데이터를 다 때려놓고서 컴퓨터로 돌려갖고 계산을 해보니까 BC 6세기예요. BC 6세기 5월 14일 0으로 분석이 되는데, 히브리인들은 우리처럼 그레고리안 달력, 태양력을 쓰는 게 아니라 태음력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음력으로 환산해 보니까 유대력으로는요, BC 6세기 2월 28일 정도가 돼요. 예수님의 진짜 탄생의 날짜가 그때예요.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미스테리라고 빼놨던 얘기예요. 예수님이 탄생했던 얘기가 뭐 정확하게 누가 알겠냐? 아무도 모른다. 그때 살아있던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모를까. 근데 천만의 말씀이요. 그 많은 기록들에 의해서 컴퓨터 그 기술들이 너무 발전되다 보니까 여러분 댁에 있는 PC, 그죠? 개인용 컴퓨터로도 충분히 분석이 가능한 이야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천체의 별의 움직임을 추적해갖고 헤롯이 죽었을 때요, 그 월식이 있었거든요. 그 월식까지도 5분 단위로 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식의 움직임. 그래서 역사 과거의 분초 단위까지 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생겨났어요. 예수님 탄생 시기를 거의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도록 되어버렸어요. 그 결과, 그 방법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 특강 때 한번 나누셨죠. 이 김영현 박사님 그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리 단톡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 오늘 예수님의 생신이라고 지키고 있는 이 날은요, 사실 그 근거는 로마 시대로부터 시작돼요. 한 4가지 정도의 썰이 있는데, 학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초대교회 때 태음력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봄 시작할 때를 뭐라 그러죠? 춘분이라고 하고, 그리고 여름 시작할 때를 이제 그 네 절기, 네 계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춘분, 하지, 추분, 동지 이렇게 나누죠. 이 네 계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네 계절마다 우리가 매 계절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계절의 한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이 계절의 한 가운데에 이 성경에 나타난 엄청나게 귀한 역사들을 갖다 배치를 해서 기억하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연결시켜서 춘분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 그리고 하지 같은 경우에는 세례 요한이 탄생했던 기사, 그리고 추분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천사의 수태고지를 갖다 기념하는 절기를 놓고, 동지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절기로 삼자. 그래서 사실 12월 25일 유럽과 아메리카 여러 국가들은 12월 25일로 지켜요. 그런데 그게 또 정통한 이야기가 아닌 게, 러시아나 그리스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12월 25일이 아니라 그들은 성탄절이 1월 6일 7일이에요. 1월 6일 7일날 지금 우리 똑같이 역사 속에 지금 러시아는요 성탄절이 아니에요. 러시아 성탄절은 1월 6일 7일을 성탄절로 지켜요. 또 똑같은 경우로 지금 저 밑에 그 이집트나 에티오피아 같은 경우에는요 1월 28일 kop트교 같은 경우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갖다 1월 28일 날 지켜요. 또 하나의 학설은 뭐냐면 6세기경에 한 수도사가 교황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야, 예수님의 탄생 날짜를 정확하게 한번 계산해봐라.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연구한 것을 발표를 해요. 근데 그 발표가 너무 엉성하고 그 계산이 너무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그 형편없는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갖고 지금까지 그때 당시 성탄 연도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요. 또 세 번째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잖아요. 나중에는 황제가 이 기독교를 갖다가 정식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모든 제도를 사실 과거와는 다르게 기독교적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니까 로마인들이 당시 태양신을 대대적으로 섬겼거든요. 근데 그 태양신을 섬겼던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 기념일로 대체를 한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신 숭배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태양신을 계속 섬기고 싶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는 우리 추석 때나 설날 때 조상신 섬기죠. 제사 지내죠. 그런 것처럼 로마 시내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태양신을 숭배했대요. 그런데 그 로마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 다 태양신을 섬길 때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섬겨요?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신을 섬길 수 없죠. 대신 그리스도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대신에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구세주로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기념해야 하겠는데 그 날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날짜를 알 수 없으니까 가짜 신인 우상 종교는 대대적으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데 참 하나님과 그분의 외아들 탄생은 아무도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너무 가슴 아프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 모두가 그래서 하나로 그들의 신인 태양신을 섬기던 그들의 절기에 우상 숭배를 하는 대신에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 절기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이유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섭리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기념하는 절기를 12월 25일 성탄절로 삼게 됐다라는 거예요. 초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이런 이 농경력상의 성대한 우상 숭배의 제일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갖다가 결합시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우리는 그거 보고 손가락 빨고 있을 수 있냐? 우리는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 이 외에도 더 깊고 광대한 긴 이야기가 있어요.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모든 이야기들의 본질은요 하나예요. 본질이 하나예요. 오늘 추석도 마찬가지죠. 추석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뭐해요? 전부 다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신에게 숭배하죠. 그것은 하나님 경배하는 게 아니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가슴 아파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다 조상신 숭배할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가을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면서 그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이런 이유로 총회, 우리 영광교회가 소속된 총회에서도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추석 바로 전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켜라. 이 두 주일 중에 하나를 취사 선택해서 당신의 교회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나. 우리가 그래도 똑바른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에 좀 위로를 드려야 되지 않겠나. 이 문화 선교의 관점에서도 볼 때 아주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친구들 보면은 예배당 열심히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예배당 안 나오는 친구들은 성탄절날 뭐 맛있는 거 준다, 선물 준다 그러니까 성탄절날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어른들 추수감사주일날 떡 주고 막 좋은 분위기가 되니까 추수감사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어 주시는 분들도 있죠. 근데 웃기게도요, 그렇게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주일날 나오셨다가 신앙을 갖게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날 그렇게 절기 따라서 야 교회 잔치를 한다 가서 떡이나 먹고 오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시작했던 신앙이 지금의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 문화선교라고 해요. 문화선교. 그래서 가끔 어떤 사람은 태양신 숭배하던 우상 숭배의 날에 왜 성탄절로 지킵니까? 아, 기분 나쁘게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날 본래 태양신의 날이 아니에요. 가만 생각해봐요. 여러분 태양신이 이 날들을 만들었어요? 가만히 생각해요. 차분히 생각해보면 이 땅 위에 모든 역사의 날들이 다 하나로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원래 이 날들의 주인은 하나님 거라고요.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그 모든 날들의 부정한 날이 어디 있어요? 부정한 날 없어요. 인간이 부정하게 그 날들을 사용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모든 날들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알기 전에는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부정 타는 날이라고 못 가요. 결혼도 함부로 못 해요. 막 심지어는 문지방도 함부로 밟지도 못해요. 집도 아무 데나 못 지어요. 집 방향도요 아무 쪽으로는 못 내요. 이런저런 부정 탔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어떤 무속신앙에 구속이 돼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주받을까 저렇게 되면 저주받을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약도 규칙도 참 많았죠. 그러나 성경의 참된 진리를 알게 된 이후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된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해 사랑하는 것. 우리 어제 전승록 집사님 가정 나오셔서 쉐마를 암송하셨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아름다운 목적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 그 외에 우리가 그 마음 지키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유. 하나님 사랑하는데 도둑질 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누구를 때리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누구를 죽이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사랑하고 나머지는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그게 자유예요. 진리 안에서의 자유. 또 어떤 친구들 가만히 보니까 물어보니까요. 차 타고 오는데도 몇 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물어보니까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목사님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의 동심을 파괴해 줄게요. 이게 산타클로스도요 3세기경에 생겨난 거예요. 소아시아 미라의 대주교 성 니콜라스라고 하는 아저씨가 계셨는데 이 아저씨가요 참 귀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서 상투스 니콜라우스, 상투스가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한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어른이 계셨는데 이분이요 이웃들을 갖다가 어려운 이웃들이 많았나 봐요. 그 동네에 어려운 이웃들을 갖다가 늘 돌보고 정말 먹을 것도 베풀고 입을 것도 베풀면서 선행을 갖다가 일삼던. 그래서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니콜라우스 할아버지를 너무너무 존경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니콜라우스 할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서 성 니콜라우스라고 이 성인의 반열에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가 죽은 이후에 로마 교회에서 이 아이들과 항해자의 수호 성인으로 그 니콜라우스를 갖다 신의 반열에 그냥 올려버려요. 그래서 12월 6일을 니콜라우스 할아버지 기념일이라고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켜지게 되죠. 이 이야기가 노르만족에 의해서 유럽에 전해지고 12세기 초에 프랑스 수녀님들이 성 니콜라우스 축일 하루 전인 12월 5일 날에 가난한 이웃들에게 많은 선물이나 옷이나 이런 것들 구호 물품들을 준비해 가지고 오늘은 성 니콜라우스 기념일 하루 전날입니다. 여러분에게 선물 나눠드릴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선물을 주는 풍습이 생긴 거예요. 이런 미담이 또 유럽 전역으로 퍼졌죠. 근데 그 유럽 중에서도 네덜란드 사람들이요 발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산 니콜라우스라고 불렀어요. 산 니콜라우스. 그래서 17세기경 그 네덜란드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17세기경 아메리카라고 하는 대륙으로 신대륙으로 발견된 이후에 그쪽으로 건너가면서
그 네덜란드 사람들이 발음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산테클라스라고 불렀어요. 성 니콜라우스를 산테클라스, 좀 이름이 비슷해졌죠? 산테클라스라고 하면서 네덜란드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대로 영어식으로 안착이 되면서 나중에 이 말이 19세기 초에나 들어와서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오늘날 산타클로스가 된 거예요. 우리 산타클로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술록, 그죠? 썰매 타고 막 열심히 빨간색 옷 입고 흰 수염에 빨간 모자 쓰고 방울 달린 모자 쓰고 막 달리는, 그죠? 이게 이 이미지가 어떻게 생겨났냐면은 1822년도에 성탄절 저녁에요. 뉴욕의 신학자 클레멘트 무어라고 하는 분이요, 시를 써요. 그 시 제목이 뭐냐면 성 니콜라스의 방문이라는 시예요. 근데 그 시 속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묘사를 하는데 그 모습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클레멘트 무어의 시에 나타난 산타는 좀 뚱뚱했고요, 키가 굉장히 컸고요, 볼이 되게 통통했어요. 목사님처럼 볼이 통통했어요. 그런 인자한 할아버지로 그 시에 묘사를 하니까 이 시를 읽던 만화가 토마스 나스타라라고 하는 아저씨가요, 붓을 들고서 그림을 그렸어요. 이 시 속에 나오는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은 아마 이랬을 거다. 그래가지고 19세기 만화가가, 그 토마스 나스타라라고 하는 만화가가 20년 동안 잡지에다가 성탄절마다 사파를 그려 넣었는데, 그 사파 속에 나타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오늘날의 그 할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요, 1930년에 그렇게 산타 할아버지의 모습이 생겨났는데, 이것을요,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죠. 코카콜라라고 알아요? 이 코카콜라 회사가 이걸 갖다가 CF 광고에 사용하기 시작해요. 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CF 광고에다가 이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전 세계에 코카콜라가 안 가는 곳이 없죠. 코카콜라가 가는 곳마다 광고 효과가 돼가지고 전 세계에 선전이 된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런 대중적인 인기를 타고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보다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훨씬 더 인기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주인공의 자리를 뺏겨버리셨대요. 여러분도 그래요?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죠? 산타 할아버지죠?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죠? 예수님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 주인공을 헷갈려 하지만 우리 영광에 있는 온 가족들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들뜬 연말 분위기 편승해가지고 온갖 죄와 타락의 시즌으로 전락한 것을 보면 이 거룩한 절기도 사탄이 공격하는 것임에 틀림없어요. 복음적으로 가치가 있고 영혼을 살려내기에 가장 중요한 성경과 교리들을 담고 있다면 사탄은 여지없이 그것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이 성탄절이 너무 거룩하고 중요하다 보니까 사탄이 분명히 이 시간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오늘 교회 안에 성경과 교리의 거룩한 영역일수록 더 큰 공격을 받아요. 그 이름이 누추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 마찬가지예요. 남자 여자의 성은 하나님이 선물로 가장 크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 표현할 때 여러분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으로 묘사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가장 깊은 사랑의 교제가 성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결혼해가지고 성적인 교제를 유일하게 누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거룩한 성을요, 오늘날 산업주의와 더러운 어떤 이 성의 문화로 더럽혀버렸어요. 마치 가십거리로 그저 그냥 막 동네 똥개 마냥 막 다루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팔고 얼마나 더러워졌어요. 근데요, 원래 그게 그 성이라는 것은요, 이 섹스라는 것은요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굉장히,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맞아요? 거룩하고, 너무 거룩한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성탄의 본질을 기억하면서 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가앉아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은 온 인류,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인류 가족에게 따라해볼까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이걸 갖다가 카렌 메갈렌이라고 해요. 카렌 메갈렌. 그냥 이 기쁨이요, 오늘 목사님이 단톡에다 올렸는데
메가톤급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레이트 조이. 엄청 기쁨이요. 그냥 이만저만 큰 게 아니야. 세상에 엄청, 여러분 머리털 나고 이렇게 큰 기쁨은 둘도 못 봐. 여러분 이 가렌 맥갈렌 그레이트 조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진 사람이요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수렁에 빠져가지고 이제 5분 있으면은요 꼬락꼬락꼬락 하다가 이제 죽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은요 내가 건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에 빠진 사람은 수렁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죠. 수렁 바깥에 견고한 반석에 서 있는 사람이, 완전하고 견고한 사람이 끌어내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죄로 오염된 인류 역사 안에서는요 도저히 구원의 길이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 가족 안에는요 구원의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외아들, 우리 죄 인류 역사 안으로, 그 시간 안으로, 그 죄 아래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아담과 하와 타락 후에 하나님은 즉시 뱀을 벌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요, 인류를 구속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아닌 분들은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빠한테 태어났어요. 손들어 보세요. 없죠. 여러분 모두는요 제가 100% 확신하는데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아멘 하세요. 아닌가?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은요 멸망당해요. 그게 성경의 선언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가 범죄한 이후로 그 사이에서 태어난 모든 여인의 후손은 다 멸망당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류 역사 바깥에서 우리 가운데로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남자의 씨가 아니에요. 성령의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인류 역사 바깥에서 인류 역사 안으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의 이름은 반석이에요. 그분이 우리 모든 인류를, 그분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든 분들, 모든 사람들을요 감싸 안고서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반석으로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으로 새로워진 모든 이들을 끌어안고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 오셨어요.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첫 번째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의로. 이게 첫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의 구원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인류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세우시고 계획하신 완벽하고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들을, 그 계획들이 다 망가지게 되어버렸거든요. 우리가 죄로 망가뜨렸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작 그 그림 위에다가 우리가 그냥 먹을 뿌려버린 거예요. 망가져버리게 된 거예요. 이 죄로 인해 망가진 계획을 자신의 몸을 대가로 치르시고 죄를 소멸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다 바로잡아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대속의 죽음과 구원을 믿는 이들은 멸망치 않고,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볼까요? 영생을 얻는 큰 기쁨을 주셨어요. 영생을 얻는 큰 기쁨. 죄에서 의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것도 큰 기쁨인데요. 또 하나, 유한한 100년 미만의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 영생의 시간에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까요? 여러분 영원히 살게 돼요. 정말 영원히 살게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큰 기쁨의 소식인데, 영생 이후의 아름다운 삶. 따라해볼까요? 영생 이후의 아름다운 삶. 영생은 어디서 살아요? 천국에서 살죠? 그 천국에서 사는 삶, 그것이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한 구속의 구원 작전으로 살아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영생하는 삶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이 조금 힌트를 줘요. 어슴풀의 힌트를 줘요. 여러분 알고 싶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은가 봐. 안 알려주는. 여러분, 영생에서 살게 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고 싶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영생의 삶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명해 줄게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봐봐요. 형광등이 보이죠? 근데 이 뚜껑이 없다고 생각하고서 여러분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지금이 밤이야. 어제 하늘 보셨어요? 성탄 전야제 끝나고 집에 가는데 딱 차에서 내려가지고 주차장에서 하늘을 보니까 별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끝없이 펼쳐진 우주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일단 여러분, 지구라는 별은 본래 아담 한 사람에게 주어진 별이에요. 이 지구는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한테 주어진 별이에요. 우리가 살기에 지구는 너무 좁아. 우리가 살기에 지구는 너무 좁아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말씀 볼까요? 신명기 4장 19절 펴보세요. 여러분께 영생의 삶의 힌트를 좀 드리려고요. 신명기 4장 19절 한번 펴보세요. 일단 밑줄을 그어놓고 어렵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4장 19절 앞에도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자, 잘 봐요. 여기 보세요. 해와 달과 별들 보여요? 이거는 아마도 태양계를 말하는 것 같아요. 또 그 외에 하늘 위의 모든 전체, 온 우주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천하 만민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대요? 거기에 두셨대요. 배정하셨다는 건 그 자리에 두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천하 만민. 그럼 반짝반짝 빛나는 별 감상하라고 두셨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인간들아, 오해하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어. 그것은 너희를 위해서 배정한 나의 작품이야. 오직 하나님만 섬겨.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이 확실하다면 저는 조심스럽게 상상해 보는 거예요. 이 땅에서 고통과 한숨의 삶이 끝나고 주님 품에 안겨 7번째 나팔소리와 함께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면 요한계시록이 증언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한 후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생의 삶을 살게 될 텐데, 그때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온 우주, 우리 눈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우주, 광활하게 펼쳐진 끝없는 공간을 날아다니면서 여러분 별과 별들을 관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어느 별을 차지하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충성된 자에게 더 큰 별 주시겠대요. 5달란트 받아가지고 열심히 일구어서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너 다 가져라 그랬어요. 고을 하나 맡겨놨더니 그 고을 잘 관리했던 그 종에게 10고을 맡을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지구 조그만한 이 학구방 같은 이 지구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아름답게 열심히 섬기다 보면요, 우리가 사망의 잠에서 푹 자고 딱 깨어나서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별들을 차지하게 될 거예요. 일단 지구는 내 별이 아니야. 지구는 누구 별이냐면 아담 할아버지 별이야. 이거는 여러분이 차지할 생각하지 말아요. 이거 하나님이 찍어준 거야. 우주 안에 수많은 별들이 있죠? 모두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어떤 별들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때는요, 아무도 없는 별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별들의 세계, 광활한 우주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어요. 100만 분의 1도 몰라요. 뇌에 10분의 1도 쓰지 못하는 인간이에요. 우주에 100만 분의 1도 몰라요. 본편은 열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본론은 시작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본론은 언제 시작돼요? 영생의 삶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만 제가 아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요, 필요 없는 것은 만들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실용적인 분이라 필요 없는 것은 안 만들어요. 그러니 우주 공간 그 수많은 별들 필요하시기 때문에 만드셨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야, 신난다. 나 어느 별에 살게 될까? 내 별은 어떤 별일까?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상상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거 다 합쳐도, 우리가 여태까지 들었던 거 다 합쳐도, 우리가 마음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다 합쳐도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떤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별은 어떤 별일까? 그리고 성탄 선물보다 목사님은 그게 더 두근거려요. 내 별은 어떤 별? 안드로메다 어느 별일까? 여러분의 별은 어떤 별일까? 저 별은 위별이며 내 별 또한 어느 게요? 잠자코 홀로 서서 별을 헤어보노라. 이런 노래가 있죠. 저는 우주 공간 안에 정말 아름다운 별을 갖고 싶어요. 정말 아름다운 별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래요? 온 우주에서 가장 좋은 별 갖고 싶어요? 그러면 따라해보세요.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럼 그렇게 하나님을 별처럼 아름답게 사랑하면 그 별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별들을 주신대요. 자, 로마서 8장 18절 한 번만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 (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자, 그분이 새롭게 하실 그 영광과 아름다움은 우리로서는 상상 못할 아름다움이에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인사하게 될 거예요. 너는 어느 별에서 왔니?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요, 천사가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 여러분 온 백성이면은 유대인들만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라는 것은요, 모든 인류예요.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로부터 비롯된 모든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했고 존재하며 존재할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충실히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레이트 조이.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세 가지 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영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생 이후에 우리는 더 아름다우고 복된 별들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 곧 유일하신 인류 구원의 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길은 없나니 모든 인류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구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 모습이 바로 표적이다, 사인이다, 세메이온이다. 여러분,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하셨던 그 예언주 메시아예요. 그 예수님,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가 옮겨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확실하시고 또 증명하시는, 그래서 이 말씀 끝에 밑도 끝도 없이 말입니다, 강보에 쌓인 그 아기를 하나 보게 될 건데, 그 이야기 끝에 갑자기 천군 천사가 막 흥분을 하면서, 여러분 천군 천사가 몇 명일까요? 엄청 많아요. 엄청시기 많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천군 천사,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막 천국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면서 막 찬송을 하면서 천국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모든 인류에게 좋은 것이지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의 혜택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제한돼요. 보세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에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까? 시작. 나도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 14장 1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는지 알아요? 알고 싶어요? 그럼 이 말씀을 읽어봐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다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한 여관 마구간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 그 세메이온, 그 사인, 그 표적이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진짜로 바보가 아닌 이상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아니 바보라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확실한 사인이라는 걸. 이 장면이 바로 12절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인 것을, 거기에 누운 아기는 둘도 없었어요. 옆집에 또 다른 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였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예수님 밖에는 없었어요. 그 표적은 이루어졌어요. 그 옆에 이만희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옆에 문선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정명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 구유에는 우리 예수님 밖에는 없었어요. 이제 그 효과는 실효해요. 유효해요. 그 효과를 믿고 그대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성경의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아요.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로 인도하세요. 2장 14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2장 14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역사 유래, 사탄이라는 놈은요, 이 사인을 인류의 눈에서 흐려지게 만들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예수님을요 희미하게 보이게 하려고, 심지어는 안 보이게 하려고 별짓을 다 해요. 지금도 수많은 방해 공작으로 이 사인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길 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의 그 거룩한 길을요 열심히 방해할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 가려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뚜렷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뚜렷하게 보여요. 내가 예배당에 나오면 하나님 말씀 선포되죠? 열심히 듣게 되죠? 열심히 보게 되죠? 열심히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사탄은요 예배당에 못 나오게 만들어요. 말씀 들을까봐. 말씀 들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확실하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섬기게 되고, 예수님 섬기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영원한 평강의 나라로 인도하시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테니까 사탄은 그 길을 막으려고 무던 애를 쓰거든요. 오늘 예배당 가지 마라. 날도 춥고 귀찮은데 오늘은 좀 쉬어라. 너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잖냐.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분을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사인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 앞선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서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이루어진 거룩한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용감하게, 담대하게, 우직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치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은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연약한 변방이 우리에게까지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대로 두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멸망당하고 버림받을 우리였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나신 아기 예수님 장성하여 우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째르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 다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게 하시며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반열에 앉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 놀라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이미 가졌으니 짧은 세상에서 욕심부리며 분주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 온 우주를 날아다니며 통치하게 될 통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곧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영광과 기쁨의 날을 꿈꾸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고 자신의 가장 소중한 사자를 털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며 거룩하신 발 아래 진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온 세상 구세주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 헌물합니다. 이 물질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남은 평생의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한 그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일평생 사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 궁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많이 심어 부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많이 심어 더욱 풍성하게 되는 복의 원리를 아는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처럼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유통하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한 그것으로 만대로 갚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